시간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들을 총 아우러서 잘못된 가르침에 대하여 바울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올바른 것들이 어떠한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절을 보면 이제 빌립보 교회의 잘못된 그 신학으로 위협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명확하게 그 정체가 드러나는, 거짓 교사들의 정체가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삼가라 라는 표현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쉬운 성경에 가보면 조심하십시오 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개들,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이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세기 당시에 개라고 말을 하면 먹이를 찾아서 야비하게 떼를 지어 공격하고 무자비하게 물어뜯는 들개들을 표현하는 말이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는 이들은 들개들과 같이 들개들처럼 거짓으로 몰래 교회에 들어와 복음의 진리를 무너뜨리려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조심하라, 삼가라고 말한 이들 중에 행악하는 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말에 이제 구약에서 쓰였을 때를 보면 악한 일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오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행악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짓 사도들이라고 바울이 후에 말하는 자들과 같은 자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삼가라, 조심하라 라고 표현한 사람들이 몸을 상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몸을 상해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을 다른 번역본을 보면 살을 잘라내는 사람들, 그러니까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살을 잘라내는 할례를 꼭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오늘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 PLL 잘못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왜 율법을 무시하느냐?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냐? 친히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키면 그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여기 속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게 된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의미가 없어지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표현한다면 주님이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까? 그분이 향하셨던 이들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구원이 인간의 거룩한 행위를 통해 얻어지는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그 어떤 이유도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이루신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할례, 살을 찢어서 살을 잘라내서 하는 할례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할례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있는 할례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께 예배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할례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예배하는 사람, 성령을 따라 예배하는 사람, 영으로 예배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를 자랑한다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만을 알고 또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우리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의식은 그들의 선민의식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과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계약의 표시였던 할례가 우리 몸에 있다라는 것이 그들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 그들이 잊어버리고 있고 간과하고 있는 것은 할례라는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행하려 했던 그 의미에 있는 것인데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 믿음을 표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선민이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합니다. 참 할례를 받는 사람, 그는 성령으로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른 할례를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자신의 육신을 신뢰하고 자신의 자랑거리들을 드러냅니다. 4절, 5절, 6절을 보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함만 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은 자신이 육신을 의지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는 조상에게 유산으로 물려받은 것이고 두 번째는 자신의 성취해낸 것입니다. 바울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정식적으로 유대인의 율법과 굴에 의해 양육되었고 그 증거를 자기 육체에 지니고 있다는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의 혈통과 가문과 학식과 그의 모든 경험들을 볼 때 그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할례받은 백성이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창세기 35장을 보면 베냐민은 유일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 가나안에서 태어난 자녀였습니다. 또 야곱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도 베냐민 지파에서 세워졌죠. 또 포로기한 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이 하나님이 그 타국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시금 불모지가 되었던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그곳에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그 일을 감당했던 주축이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하만의 그 민족을 몰살시키려고 했었던 그 일, 말살시키려 했던 그 음모를 붕괴시켰던 모르드게 역시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의 위대한 그 용기와 또 신앙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보존될 수 있었고 그리고 민족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그런 지파에 속해 있다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표현을 보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는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만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완전한 율법주의자여 유대 교인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바리새파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흔히 율법, 토라라고 말하는 것을 613개의 조항으로 나누어서 그것들을 지키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파들이었습니다. 1세기 당시의 바리새파들은 4,000명에서 6,000명 정도 되었다라고 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아무나 바리새인들이 될 수 없었고 철저한 훈련과 검증 기간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은 유명한 바리새인이었고 또 가장 유명한 율법 교사였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이 단순한 그냥 바리새파인이었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율법 교사, 그러니까 랍비의 자격까지 갖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여러 번 자신의 말씀을 가르치는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확신에 따라서 목숨을 걸고 아주 철저하고 열성적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옳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바울은 자랑스럽게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 그 핍박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바울이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그의 말이 잘 정리가 됩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 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다. 그게 나였다라고 말하죠. 흠 잡을 데가 없다.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다라고 표현하기보다 그 율법이 요구하는 의로운 삶을 유지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 율법을 어기는 일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절차를 따라서 언약적인 그 지위들을 유지하려고 해왔던, 그렇게 했던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부럽지 않은 사람인 바울이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좀 전에 5절, 6절을 통하여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밝혔던 바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조건들, 그 조건들로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진보가 없었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자신이 자랑했던 것, 자신이 존귀하게 여겼던 것들, 자신이 확신하고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해로운 것들로 그에게 고백되어집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루었던 것들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해로운 것이 되었습니다.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상반절 말씀인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이라고 말하는 것,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생긴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것 때문에 생긴 변화가 이것이 해로운 것으로 여기는 것이죠. 세상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변화되어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바울이 이전에 자신이 얼마만큼 유대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기억하면 할수록 이 변화가 더 놀랍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해로 여기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떠한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친밀하고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실행하며 살겠다. 그것이 내게도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율법에서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의로움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을 핍박하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건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죠. 그럼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 역시 바울과 같습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사람,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기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부활의 권능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 힘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이 부활의 권능을 우리도 힘입게 되어, 옷 입게 되어 고난을 이기는 힘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따랐듯이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2장 21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가 다 평탄하면 좋겠지만 오히려 우리에게 더 어려운 일이 다가오고 우리를 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는 자, 견디는 자, 그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서 이 논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그분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1장의 29절에 보았던 그 이야기, 고난이 믿는 자들의 특권이다 라고 밝혔던 그 고백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특권도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이 됩니다. 동력자가 되어서 세상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세워나가는 자가 됩니다. 따라서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꺼버린 것,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습니까? 나를 버리셨습니까?가 아니라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에 달리기에 비유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3번이나 목표점에 다다르지 못했다라고 12절에 말합니다. 결승전에 다다르기 위해서 여전히 달려가고 있는 육상 선수라고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유대교에 속해 있었던 바울과 비교하면 아주 놀랍죠. 자신을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던 사람인데 이제 예수님 안에서 자신을 다른 모습으로 이해합니다. 자신이 아직 갈 길이 멀고 목표를 향해 여전히 달려가야 한다라는 부족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달려가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동사를 보면 언어의 느낌이 어떠냐면 결승전을 앞두고 달려가던 선수가 조금이라도 더 빨리 들어가기 위해 몸을 최대한 앞으로 쭉 내밀고 있는 자세를 표현하는 동사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 그것이 바울이 지금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12절의 내용을 단순히 반복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의 목표를 확고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정해놓고 뛰기 시작하면 절대로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됩니다. 본문에 표현한 뒤에 있는 것은 바로 옛날 담의 세계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 세상적인 명예와 또 세상적인 자랑으로 가득했던 자신의 모습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리기 하는 선수는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뒤를 돌아보며 달리면 넘어지게 되겠죠.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13절에 바울이 묘사하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뒤를 돌아볼 겨를 없이 앞만 보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단어 중에 참 멋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생각드는 것이 달려간다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목표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걸어가지 않습니다. 주위를 두루번거리며 풍경도 보고 경치도 보고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달려가는 것이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여유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두루번거리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하여 확신을 가지고 빠르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대충 가고 있는 것이 믿음의 경주가 아니라는 것이죠. 달려가는 사람은 또한 몸에 무거운 것들을 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치렁치렁 매달고 가는 것이 아니죠. 몸을 최대한 가볍게 합니다. 목걸이나 반지 같은 장식품들, 팔찌, 시계, 액세서리들, 밍크코트, 롱코트, 고급 가방, 신상 구두 이런 것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죠. 다른 박질하는 데는 불필요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달려간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필요하지 않은 것들로 우리를 치장하고 우리를 무겁게 하며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과감하게 다 버리며 오로지 표대를 향하여 집중된 달리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1세기 때의 달리기, 다름박질, 경주하는 것은 결코 쉬운 개념이 아닙니다. 플라톤의 글을 보면 고대 올림픽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0개월간의 훈련했다는 증거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참석할게요, 도전할게요가 아니라 내가 10개월 이상 이 일을 위하여 훈련해 왔습니다를 증명할 수 있어야 참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경주를 참여하여 두리번거리고 몸에 치렁치렁 매달고 대충 그렇게 달려갈 수 있을까요?
아마도 최선을 다하여 목표를 향하여 그것만 바라보고 뒤돌아보지 아니하며 아주 빠르게 그렇게 달려가는 것일 겁니다. 면류관 받을 것을 생각하고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달리다가 다리가 지가 난다 할지라도, 심장이 터질 것 같다 할지라도,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달려가는 것, 이 악물고 뛰어가는 것, 그것이 지금 달려가는 그 경주, 믿음의 경주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이 모든 것을 그냥 마냥 해롭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해롭다라고 여기는 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가 해로 여기며 버림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가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이 아멘으로 화답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떠한 믿음으로 이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지, 내가 갈 예수를 바르게 믿고 또 인정하며 그분이 너무나도 귀하기에 이것들이 내게 의미 없게 되는 그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은 아주 현실적인 것들입니다. 부자 청년에게 버리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것들입니다. 부자 청년에게 버리라는 것은 재물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버리면 얻게 되는 것은 하늘의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실패하죠. 그러나 반대로 삭개오는 돈돈돈 하며 살아왔던 자신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 그 모든 것들을 버립니다. 예수를 만나고 그가 예수님께 했던 약속대로 다 행했다면 그는 분명히 더 이상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으로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그가 예수님을 바르게 만났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버렸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그분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버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버리는 것, 그는 오히려 수지 맞은 사람처럼 이야기합니다. 내가 버렸다라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가치를 알기에 이게 더 이제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것, 나는 오히려 수지 맞았어, 이 더 중요하고 귀한 것을 얻었어 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더 크고 가치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진짜를 발견하면 가짜는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라는 완전품을 우리가 가진 사람에게 이 땅이라는 샘플이 우리에게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샘플에 목매이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완전품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천국의 삶을 아는 사람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천국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고백과 같이 표대를 향하여 다른 박질하는 우리가 이 땅의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중요하게 여기며 내게 있는 것들을 해로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자꾸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가지려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가 나를 더 중요하게 가치 있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가치 있는 것에 대한 기준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 그 이상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그 가치를 알고 그것을 따라가며 이 땅을 벗어나 그 영광의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우리가 되게 할 수 없어서 어렵고 힘들고 또 환난 가운데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눈을 들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